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유다가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시작되기 그 전 부근에 살았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잔으로 유다를 치시는 게 아니라 왜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납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런 악질들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지? 라는 그러한 물음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는 두 가지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은 뭐냐면, 저희가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다는 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 정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여전히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너희의 집과 너희의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박국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으로는 갈대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하박국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귀중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그냥 망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호소하죠. 1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을 떨다, 그가 그물을 떨다, 마치 어부가 마음껏 잡은 고기를 이제 땅바닥에 털어놓듯이 바벨론이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물을 떨치듯이 많은 민족들을 노략하고 많은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힐문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나 바벨론이나 지은 죄를 생각했을 때는 아마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죄를 짓는 방식이 다를 뿐, 죄의 선상에 있는 것은 두 민족 다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굳이 좀 크게 얘기하자면 살인과 도둑은 죄의 경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사실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면 사실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본인이 직접 우리의 삶을 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으시죠. 내가 너희들을 쳤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삶을 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치신다 안 치신다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직접 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나 힘든가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직접 이렇게 치시지 않나? 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저렇게 죄를 크게 지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 직접 치지 않나?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법은요, 마치 말을 듣지 않는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를.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훈육하지 않으시고 그 반에서 가장 악질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얘가 내 자녀를 때리도록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벌써부터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친다는 개념이 하박국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공격하냐? 그래도 우리가 얘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마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간에 바벨론이 우리를 향해서 치러 온다라는 그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 사람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칼을 들고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어떤 두려운 심정도 하박국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아직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어떤 하박국의 말대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박국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시야도 좁으면서, 너는 생각도 좁으면서 어디 감히 내 계획을 알려고 함부로 떠드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네가 내 계획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박국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하며 상당히 거친 존재들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새긴 우상들을 통해서 거짓 스승을 만들어내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염려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실까라는 생각은 접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 속에 가두어 두고 한정시켜 놓죠. 그리고 항상 내가 옳다라는 듯이 하나님께 길문하죠.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좁은 생각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야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많은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계획했을 때 딱 이렇게 지으면 잘 되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주위에 건물에 대한
이렇게 건축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곳에는 소화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부담스러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식견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결코 객관적으로 보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보는 입장에서 하박국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좁은 관점에 있었던 거죠. 너무 좁은 관점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찬양 제가 부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찬양 좀 해달라고.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도 좋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우리가 삶에서 어떤 희망을 바라보라라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렇게나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던 하박국이 어떻게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갈대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 자신의 관점 속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하박국,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던 하박국, 이 사람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없이 포도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있었다가 없어지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가 없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거리를 걸어 다니죠? 여러분,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태도가요 완전히 변해요. 사실은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하박국이 3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거든요. 엄청 갑작스럽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서 우리가 무조건 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을 바꾼 이유를 안 후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과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와 바벨론에게 하실 일들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겁니다. 이유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역시도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장 8절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박국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아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죄는 좀 종식이 되겠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죄를 정말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는 일단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바벨론, 이 사람들도 죄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시죠? 페르시아와 같은, 바사와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도 무너뜨리시고, 그러면 바사의 죄는 또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시죠?
로마와 같은, 헬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말 가득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얘네들 정말 싹쓸이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을 때 완전히 잔을 비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모든 죄가 종식된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악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은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먼지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의 죄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라고 주님이 직접 일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치는 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박국은 납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는 것에 대해서만 나는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식견은 너무나도 좁은 것이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3장에 와서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되게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막 내려주시고 막 그런 그 영적인 은사를 막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로 저에게 가끔 이렇게 놀리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만나봤나? 나는 만나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기둥 뿌리 아직 안 뽑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좀 당겨봤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뭔가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건지.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응답을 안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머무르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마저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과거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겼지만 여전히 하박국이 받아들여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직접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어쨌든 바벨론을 맞이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려 그들의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 야만인들과 같은 바벨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이러 오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실패한 마음들이 생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들었어도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가선 안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 떨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모르면 우리는 앞길을 걸어가기가 때로는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무섭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전쟁통이잖아요.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끌어안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의 고백이 그렇게나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바벨론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은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유대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살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박국의 진짜 신앙을 보려면요,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같이 봐야 돼요. 19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화면을 보고 저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물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첫 번째 부분은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 구절을 했을까?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시편 18편 33절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인이 활을 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가리켜 전쟁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암사슴처럼 날랜 발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 결과로 다윗의 왕권이
다시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메시아를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노래.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19절 마지막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은 이것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이 불명확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줄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요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유다의 다음 세대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하박국 3장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약속대로 유대 베들레헴의 나귀의 구유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이 노래는 단순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아무것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그 날을 노래하는 메시아의 노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참 그 보이지 않는 앞길을 말씀의 등불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늘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두려움과 또 때로는 자존감이 꺾이는 그러한 날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죠. 안 좋은 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날도 있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의 불안은 그 날로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은 오늘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까지만 딱 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막말로 더러워도 참겠다라는 고백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19절까지 함께 읽게 되면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하박국의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지도하실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때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믿음으로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1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작은 시련들을 여러분 하나씩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납득하느냐 납득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무슨 세뇌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지고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두려움 반, 즐거움 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박국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